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부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시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의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 저희들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안에서는 결국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첫 구절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울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이 언제 사용이 되는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무게를 재는 데 사용도 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고 공정함과 또 공평함과 그런 정확한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수산시장에 어떤 일부 수산시장에 가면 그 무게를 좀 부풀려서 판매를 하면서 좀 더 이익을 취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런 속이는 저울도 있고 그리고 정직한 저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혹은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그 저울을 우리가 약간씩 좀 조정하면서 타협하면서 또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좀 어, 살아가느냐 그런 어떤 유혹에 우리는 항상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저의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에 제가 가장 어떤 정직함에 있어서 유혹을 많이 당했었던 때가 언젠지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딱히 그런 정직함에 대해서 유혹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에 혹은 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기에
그런 유혹들을 많이 당하게 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실패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혹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경험도 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하던 때를 돌아보면 어,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사실 실수를 하고 나서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커버할 수 있을지, 잘 숨길 수 있을지, 잘 감출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던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는 말을 할 때도 그 뒤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말을 할 때에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먼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 그 잘못을 감추고 내 잘못이 아닌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을 발견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또 회개하면서 또 정직하게 그 상황을 또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했던 적도 있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저의 잘못을 감추게 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안에서는 항상 이 정직한 저울로 상황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판단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직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야겠지만, 사실 이런 유혹에 많이 또 넘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계속해서 공의 그리고 정직함,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실함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로, 또 심판이라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맞닥뜨리면서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마음의 찔림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그 죄와 지금 현재 내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죄를 당연시 여기면서 또 정당화하면서 죄 짓는 것을 그렇게 가만히 두게 놔두고 있는지, 내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고 있는지가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가더라도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내가 정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또 당연한 것처럼, 또 그것이 오히려 약간의 거짓말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 용서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들여다봤을 때에 그 안에도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공정하시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또 사랑도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그렇게 고난 당하시도록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11절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의 정직함은, 우리의 공정함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공의로운 삶, 또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만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또 형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결국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잃을 것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정직해지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내 명예가 실추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우리의 그러한 정직함과 또 공의의 행동들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나 나의 공동체나 나의 교회나 나의 나라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 기뻐하실 만한, 또 즐거워하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이런 유혹과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에 믿음으로 공의의 선택과 또 정직함의 선택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의 하나님, 또 정직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닮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